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너무 쉽죠. 사울 왕. 그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보통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다 다윗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2년 반 정도 다스리는데요. 다윗이 그때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7년 반 정도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울이 1대 왕, 2대 왕이 이스보셋, 3대 왕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통치자가 됩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지는 못하고 유다지파, 헤브론에서 유다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처지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 그래, 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이제 평안해졌을 때,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권력을 가진 권세 잡은 사람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잠깐 다윗 이야기를 접고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윗의 변화되는 시점, 다윗이 그 존재가 바뀔 때, 처지가 바뀌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 나게 해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오늘 하루를 딱 채우는 겁니다. 드라마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을 딱 끊고 다른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증폭시켜주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신다. 맞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도 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우리 힘 있는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일 뭐가 있냐?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게 다윗 말고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게 언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때에, 이름도 비슷합니다. 북왕국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왕국의 북쪽 지파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데리고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그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그 예전부터 북쪽과 남쪽이라고 하는 두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개념도 강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무슨 지파다. 지파 개념이 훨씬 강해요. 너는 무슨 지파냐? 나는 유다 지파야. 너는 레위 지파구나. 너는 베냐민 지파야 하는 지파 개념이 훨씬 더 강했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지파가 한데 뭉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외적을 격파하지만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면 각자 자기 지파별로 똘똘 뭉쳐요. 그런데 이 지파별로 뭉치는데 북쪽의 11지파는 자기들끼리 잘 뭉쳤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커다란 지파 유다 지파는 얘네는 특별히 유달리 개별적인 정체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11지파와 다르게 우리는 달라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경계랄까요? 마음의 경계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오랜 세월 사사시대부터 있어 왔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광야 생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계속 무슨 일을 합니까? 블레셋에 망명가 있다가도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민족들을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고요. 다윗은 망명해서 다니면서도 내 지파, 유다 지파, 내 민족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하게 되자 유다 지파는 독자적으로 우리한테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는데 왜 굳이 사울의 아들 따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로 모시고 헤브론에서 왕을 삼고 유다의 왕을 삼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나라이지만 사실상 둘로 나뉘어져 있던,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사울 이후에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북쪽 이스보셋, 남쪽 다윗. 그러다가 다윗이 그 두 왕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통일 왕국이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나눠져 버린 것이죠.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된 이스라엘이 각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왕 이스보셋, 아래쪽엔 다윗. 그런가 하면 군대 장군도 있었죠. 북쪽의 장군은 누굽니까? 아브넬. 남쪽의 장군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북쪽 장군 아브넬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힘없는 이스보셋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꼭두각시처럼 만듭니다. 자기 멋대로 국정을 농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쪽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언젠가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지파의 지도자들을 뒤에서 다 몰래 포섭을 해서 야, 우리 남쪽 다윗한테 우리나라를 들여다 바치자 하고 다 계획을 교묘하게 세워놔요. 이스보셋 왕에게도 교묘한 말로 협박을 해요.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겁니다 하면서 다윗이 어차피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스보셋을 은근히 협박해요. 아브넬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남쪽의 장군 요압은요, 다윗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던 그 시절까지 장군이었는데요. 거친 사람입니다. 막무가내, 정말 말 그대로 군인. 일단 자기 앞을 막아서면 일단 죽여놓고 생각해요. 뚫고 지나가요. 독단적인 사람이고 불같은 성미를 지녔어요.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났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연못가에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만납니다. 만났는데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각각 12명, 우리 쪽에서 12명, 니네 쪽에서 12명 나와서 청년들끼리 결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24명의 청년이 벌판에 나왔는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각각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각각 옆구리를 찔러서 24명이 동시에 다 죽었답니다. 전쟁에서 결투를 하면 죽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사실 이 결투는요, 결투가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쪽 대장 한 명 나오고 저쪽 대장 한 명 나와서 1대1 딱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이 기브온 연못가에서의 24명의 젊은이들의 대결은 올림픽 경연대회 같은 그런 시합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서 만났는데요. 이 만남은 전쟁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각각 두 군대 장관들이 회담을 하려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만난 회담이었어요. 회담이었는데 이 회담에서 그냥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즐거운 여흥 하듯이 칼춤 추듯이 나와서 우리
뛰어난 젊은이 12명, 니네도 12명 해서 시합 한번 하자, 멋지게 시합하고 보자 했는데 그 시합이 과열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돌발 사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날의 싸움이 치열하게 번져갔다. 아무 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수행원 데리고 갔다가 서로 시합을 붙였는데 이 시합이 과열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고요. 어떤 목적도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싸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폭력만이 지배하는 현장이 지금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싸움이 벌어졌는데 뒤에 특이한 이야기, 사건 하나를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 들판에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했나 봅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가운데 아사헬이 적군의 대장 아브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적장을 죽이면 제일 최고의 공로를 내가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아브넬을 계속 쫓아갑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유다 쪽에서는 한 20명 죽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이스라엘을 압승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장군이긴 하지만 도망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나만 죽이려고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타이르죠. 아사헬아, 아사헬아, 나를 그렇게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전세가 분리해서 도망가고는 있는데 내가 돌아서서 너랑 싸우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아마 요압하고 아브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나 보죠.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나를 쫓아오지 마라. 공로를 세우고 싶으면 다른 사람 쫓아가서 다른 사람 잡아라. 그런데 아사헬이 말을 듣지 않아요. 기어이 아브넬만 쫓아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돌아서서 싸워서 아사헬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단락돼요. 자, 세월이 흐릅니다. 북왕국의 장군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버리려고 수작을 꾸몄다 그랬죠? 그 수작을 꾸미면서 다윗에게로 몰래 와서 밀담을 나누고 일이 잘 성사되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만 그 몰래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요압이 누구죠? 유다의 장군,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형. 내 동생을 죽인 원수가 저기에 있네? 요압이 달려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잊지 않아요. 자, 지금 주된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끊겼죠. 그 끊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큰 일, 그 대업 이야기가 지금 이 드라마의 주제예요. 그런데 1부가 도망다니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2부 왕이 된 이야기가 딱 펼쳐져야 되는데 잠깐 끊겼단 말이에요. 그 끊긴 순간에 주변 사람들, 조연들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조연들의 이야기가 못난 조연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이 보여준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인간됨, 다윗의 품성, 다윗의 신앙. 그런데 다윗이 뒷전으로 사라지고 2부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한 회를 채운 이 조연들의 모습은 다윗과 너무 달라요. 이스보셋은 무능하고요, 아브넬은 교활하고요, 요압은 독단적이에요. 아사헬은 자기 공로에만 눈이 팔려 있어요. 아브넬과 요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 평화에 대해, 사랑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요. 저급하고 좀스러운 사람들이죠. 거만할 뿐이에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성경은 왜 굳이 다윗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도 모자랄 이 지면을, 이 아까운 잉크를 들여가면서
왜 이런 비열한 사람들, 치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을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도 모자랄 이 지면을 왜 아브넬, 요압 같은 이런 이야기에 낭비하는 걸까요? 타산지석일까요?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이러지 않도록 유념해라, 조심해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거룩한 모습으로만 만들어 가지 않으셔요. 세상의 더러운 모습들, 교활하고 악랄한 모습들, 저급하고 좀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름다운 일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퍼즐은요, 그 퍼즐 한 조각조각들을 들여다보면 참 저급하고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로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되나요? 내가 교활하게 살아도, 내가 악랄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퍼즐의 하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겠네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나름의 한 일꾼이 되겠네요? 아니죠. 생각의 방향이 전혀 틀렸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이용되는데,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고 싶으냐 하는 거죠. 대충 살아도 인생은 흘러가고, 대충 살아도 어른 다 되고, 대충 살아도 내 일생 살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내 일생을 채우고 싶으냐, 지금 그 결단을 하라는 거죠.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고요, 요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고요, 아브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으냐 하는 거죠.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활하고 무능하고 욕심 꾸러기인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에 한 축이 되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죠. 다윗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위로 형님이 6 있었고요, 여자 형제도 3이나 있었어요.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원래 읽으려고 했던 역대상의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다윗의 형제들 이름이에요. 그 중에 스루야라고 하는 여자 형제가 있어요.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조카들이죠. 이들은 모두 다윗 왕국에서 이름난 장군들입니다. 한 자리씩 다 했어요. 그렇다고 자기 욕심만 채운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 봉사했고요, 다윗을 위해 싸웠고요, 다윗에게 평생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과연 다윗의 길을 함께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길을 막아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선 사람이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가지 말고 인간의 길로 가라고, 왕의 길로 가라고, 행복의 길로 가라고, 세상 즐거움의 길로 가라고 계속 잡아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과 반대되는 삶을 다윗에게 계속 요구해요. 다윗 곁에서 세상의 헛된 욕심, 세상의 욕망을 주장해요. 힘의 논리를 앞세워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한탄해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구나. 정치적인 한탄이 아니라요, 영적인 한탄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텐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온 삶을 매진해야 할 텐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힘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내 곁에 유력한 사람들이, 내 곁에 친구들이, 나와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막아서는가?
다윗은 지금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훌륭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주는 스승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 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나의 절친, 나의 오른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일 수 있죠. 아브넬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내 곁에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는 많은 이들이 어리석은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유력해서 그들이 주도하고 내 삶을 인도해가요. 내 삶을 휘어잡아요. 성경은 오늘 인생 2장, 드라마 2부, 다윗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깔아놓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와 피를 나눈 형제들, 그의 장군들, 그가 믿고 모든 일을 맡겨야 하는 신복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곁에 있는 자들은 나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드라마의 2부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제 성경이 그 드라마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요압이 하자는 대로 할 겁니까? 아브넬의 계략에 동조하며 살 겁니까? 요압과 아브넬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부스러기들로 그냥 즐거워하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버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아브넬은, 요압은, 아비새는, 아사헬은, 아마사는, 이런 모든 이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삶,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결단을 묻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들은 스루야의 아들들일 뿐입니다. 내 곁에 제일 중요한 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내 손을 붙들어주는 성령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